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힘들게 뭐하러 내려오느냐, 전화했으면 됐지,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됐지, 차비 아까우니까 내려오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추석 선물은 자식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실 동안 우리가 많이 배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을 기점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전혀 계획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부럽습니다.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를 시작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가 그 현장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원문을 보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때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는 시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그 현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들이닥친 것일까요?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는 말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 이런 수준의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는 정도의 싫어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분노하며 싫어하게 만든 것일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허락한 랍비만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친 일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화를 낸 것은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로 그토록 격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이라는 분파가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을 따르는 무리들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기인 BC 260년경 이 공의의 의장이었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정확하게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기원했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 곧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유다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사두개파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도 분명히 사두개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세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이나 영혼의 불멸성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정론과 숙명론 이런 것도 거부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하는 당시 결혼 제도를 언급하면서 만약 7형제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이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죽은 형을 맞아서 결혼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이 있는 한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면 결혼한 7형제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할 수 없기에 죽은 후에 사람이 다시 사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결혼하지도 않고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현세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을 더 격노하게 만든 것은 사도들이 언급한 그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임기가 다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그의 사위 가야바나 그의 아들들 뒤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을 모두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신문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 곧 안나스와 가야바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왜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빈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하층 계급의 출신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권력과 부를 지탱하는 유대 사회 종교 질서의 근간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로 너무나 위험한 인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려두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현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또 십자가형은 대역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로 율법으로 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곁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물이 회복될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 말을 묵과하고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이 때를 지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무슨 권력으로, 무슨 힘으로 제자들을 가둘 수 있었을까요? 또 누가 제자들을 가둔 것일까요? 바로 중간에 나오는 이 성전 맡은 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맡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뜻으로는 장군, 통치자, 총독을 말하는 최고위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는 수장, 경비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치안과 경비를 24개 그룹이 나누어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 책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성전 책임자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의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도 사두개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경비를 총책임지고 있었기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두개파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책임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함께 그 솔로몬 행각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르면 해가 저문 후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벌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제자들을 옥에 가둔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일어난 이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 오른손으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으로 그는 기뻐 뛰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껴안고 붙잡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낫게 한 줄 알고 그들 주위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그를 낫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얻은 것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5천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사두개인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손을 대다라고 하는 뜻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대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말씀에서 헤롯이 손을 드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잡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곧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비대에 붙잡혀서 포성되어 붙잡혀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한 말이 다 황당한 소리구나, 다 헛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경비대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핍박당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에 대한 힌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붙잡혀간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음에도 그곳에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들도 제자들처럼 붙잡힐 수도 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말씀을 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선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설교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점은 그 설교의 탁월함의 유무와 관계없이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잘했을 때 목회자들은 흔히 그것을 홈런을 쳤다고 그럽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반대로 설교를 못했을 때는 죽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홈런 친 날보다 죽 쓴 날 변화된 사람들이 가끔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정해서 그 얘기를 해보면 탁월한 설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좋은 땅, 옥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그 밭이 그렇게 많은 결실을 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까지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흠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나의 고통은 더 극심해집니다. 게다가 둘째 부인이 한나를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 내가 만약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끊으라 라고 하는 황당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이었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술을 끊으라 라고 말하면 아마 그분은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 겁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적으로 깊은 중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음에도 그들을 돌이킬 능력이 엘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를 보고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다라고 말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엘리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이 엘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밖에 나올 데가 없어서 그 성소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제사장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는데도 돌이킬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제사장이 지나가다 훅 던지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이 형편없는 제사장이 던진 한마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곧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한나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확신하니까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 어디로 갔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붙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제사장의 말을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한나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내게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능력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제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핍박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중에 붙들려 있으니까 전혀 그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대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냥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간직하고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품고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듣는 그 사람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도둑질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감동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그렇지 못한 말씀을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능하여 아버지 주여 노하옵니다. 일하여 주시오. 일하여 주시오. 일하여 주시오. 일하여 주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오.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켜내시고 한나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것이오. 아버지 사랑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핍박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